아멘.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또 뒤에 분과 또 앞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손도 꼭 잡아주시고 같이 예배드리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어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길을 지나치다가 저도 모르게 옛날 책들이 있는 책방이 있길래 한번 둘러봤습니다. 책방이 사투리인가요? 모르겠어요. 제 기준은 신간 서적들이 있는 책은 서점이라고 부르고 옛날 책 있는 데는 그냥 책방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맞죠? 막 산더미처럼 책이 쌓여 있는데 그 책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보입니까? 노란 책에 저런 제목이 있더라고. 보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딱 산더미 속에 노란 표지에 자존심을 버리고 자부심을 가져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 저자를 봤더니 박모란 씨라는 분인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펼쳐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흥미롭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소개하면서 자존심 따위는 버려라. 성공이 그만큼 호락호락한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서점에 가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책 제목이 한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부심을 가져라. 그 말은 100% 공감을 하겠는데 자존심을 버려라. 솔직히 그 말은 제가 100% 공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같아. 자존심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무지무지 자존심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만 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전에는 이 자존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죄송해요. 안 물어볼게요. 제가 할게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특히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옆에 사람 보는 당신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다 참고 용서가 되고 물질이 조금 손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은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목숨까지 끊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책 제목에 힌트를 얻어서 책 제목 앞에 쓸데없는 이라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고 자부심을 가져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쓸데없는 이라는 말 속에는 불필요한 자존심은 버리고 필요한 자존심은 꽉 붙잡으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한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자존심, 자존감, 자부심 이런 단어들은 언뜻 보면 다 같은 의미인데
엄밀히 따져보면 엄청 달라요. 자존심, 자존감, 자부심 이 세 단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한번 들어보세요. 요 정도쯤이요. 이건요 대학교 국문학과 나온 사람들이나 할 수 있려나 저에게 구별하라고 쓰라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자존감이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자존심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이다. 그러나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부심이다. 어떤 분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자존감이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자존심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이고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부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자부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돼요. 자신이나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자부심이라. 자, 일본 사람들은요 전작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작의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 방면으로는 절대로 다른 나라 유학을 안 간다. 전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유학 가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자부심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나라로 전자계통으로는 유학을 안 간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다가 기퉁이가 떨어진 아름다운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를 잘 가꾼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밴프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 어느 정도냐면 경치를 수출하고 싶다. 경치를 수출하고 싶다.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해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구경시켜라. 이렇게 어떤 나라의 경치에 대한 캐나다 밴프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이 자부심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자부심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나 지켜봤더니 결국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막 자랑해. 심지어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붙들고 그냥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무슨 그 교회 가면 무슨 보물단지라도 숨겨놓은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신정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드시는 분들은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게 있나? 똑같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보세요.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은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모이는 인원 숫자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역사, 전통에 대한 자부심들이 참 큽니다. 물론 거기까지 오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건물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교회 역사, 전통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자부심.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막 교회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자기 교회에 건축한 것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회피하고 있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와요. 받았습니다. 여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대통령 가깝게서 목사님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지으셨다고 한번 오시랍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여러분, 교회를 잘 지었다고 대통령까지 알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눈물이 이 목사님 즉각 응답합니다. 언제 들어갈까요? 그때 들려옵니다. 오늘이 만우절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여러분, 내가 대형교회 다니는 자부심보다는 내가 다니는 신정교회는 나와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 아멘. 나와 평생을 함께할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부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최고의 자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섬기는 목사님은 정말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아멘.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내가 기쁠 때 박수 쳐주시는 영적인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자부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택의 자부심입니다. 선택의 자부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자부심이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이것보다 큰 선택의 자부심, 이 선택의 자부심으로 믿음 생활 멋지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대부분 제자들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손질해서 바닷가로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포부를 가졌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훌쩍 떠난 후에 제자들이 몹시 방황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나약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여전히 실망, 좌절, 낙심은 그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들은 다시금 옛 직업을 그리워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선동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너무 역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제자의 리더자 아닙니까? 리더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낙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거기 고기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죠. 낙심이 막 몰려올 때도 있죠. 이때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선택의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사진만 찍어도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영광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가장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어린 새아이가 앉아서 놉니다. 이 새아이가 놀면서 자기 아빠 자랑을 해요. 이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새 아들이 자기 아빠 자랑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사장님들하고만 논다 그래.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들하고 친해. 아빠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지역의 의원들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래처 사장님들과는 친숙한데 하나님과는 왠지 기도하는 것도 쑥쑥하고 뭔가 막히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사역의 부르심. 오늘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제사장은 라틴어로 뜰을 풀이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브릿지 메이커예요. 여러분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끊어진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건설업자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건가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소개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에 꼭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우리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천국 다리를 연결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지쳐있는 자에게 셈을 주고 활력을 주고 병든 자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급을 해주는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중국이 공산국가잖아요. 그 중국 문화혁명 사건 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좋은 남자가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옥 창문에 붉은 연이 항상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누가 연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창문을 보니까 그 연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남자는 연만 보면 생각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7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날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기 전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늘 연을 날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연을 날릴 때는 연이 날아가지 않게 연줄을 꼭 잡아. 여러분 연 날리기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연줄을 꼭 잡아야 이거 놓치면 날아가잖아요. 아들은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과 주를 놓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연줄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고 하셨지요. 아버지도 희망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연을 통해서 매일 아버지와 감옥 옆에서 연을 날리며 말 없는 묵묵의 대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앉아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추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역의 자부심을 갖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사람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내 뒤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존심 얘기할게.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 따위는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것도, 있는 척하는 것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목숨 포기할 정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그런 행동을 보게 될 때 견디지 못할 만큼 분을 참지 못하면서, 과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 하나님을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누군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누군가 하나님을 조롱해도 전혀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무관심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부모님을 무시하고 조롱만 해도, 심지어는 내 자식을 누가 욕하기만 해도 그냥 분을 참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사람들과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존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싸울 생각도, 싸움이 무엇인도 모르는 어린 소년입니다.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만나러 간 거예요. 형들이 전쟁 중에 있으니까 아마 먹을 것을 좀 갖다 형들에게 주어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다윗이 형들을 만나고 나오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거인 장군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골리앗과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숨만 쥐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나갔다가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죽게 되면 안 되지 않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나무인격인 녀석을 그냥 두는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고만 있는데 어린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집에 계신 부모님 말씀이나 잘 들어라 말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입던 옷 그대로 물맷돌을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싸울 계획도 없었고 싸울 줄도 모르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이야기들은 막 신나고 그냥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 혼자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자존심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이거든요.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자존심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자존심이 뭘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환경이 처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합시다. 가끔 저도 원망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저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줄까?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한 걸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부모님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낙탈당하잖아요. 10명의 자녀를 뺏어가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죽는 슬픔 당했잖아요. 온 몸에 악창이 들어서 큰 고통 속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슬픔, 눈에 보이는 고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존심이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도 자신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해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할까, 하나님을 무시할까, 그게 가장 두려웠다는 겁니다. 나 정도야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나 정도의 몸의 상처에 상관, 내가 이건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할까, 그것이 두렵다겠어요. 심지어 아내 종들까지 자신을 조롱하잖아요. 가장 큰 존경받았던 사람이 가장 큰 조롱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자존심의 상처가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존심이 파괴되어 보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깨어졌어요. 파괴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자존심이 파괴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파괴되지 않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자존심이 파괴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잠언 30장 8절 9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리라.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천지 만물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의 자존심. 아멘.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낙오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승리케 해주십니다. 마지막 승리의 자부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자부심. 승리의 자부심.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 안에서 불러내요.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요. 낙심된 곳에서 불러내요. 빛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치고 시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자부심. 비극의 어둠에서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답답한 일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환난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과 싸웠을 이겨라. 승리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통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어요. 항상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후레쉬는 누구에게 비쳐요? 주인공에게 비치잖아요.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운동장에 수백 명, 수천 명 아이들이 다 뛰놀아도 부모의 초점은 내 자녀에게 있듯이 오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 이런 자부심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자부심마저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던 자부심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멋지게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